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취업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전도사님은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윤은빈 전도사예요. 우리 사랑하는 취업부 친구들 2022년 첫 예배를 함께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직 초등부에 올라간 친구들은 익숙하겠지만 이번에 유년부에 올라온 친구들은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해요. 자, 여러분에게 만약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난 혼자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오래전에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가족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 가족은 정말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많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새로 태어난 아기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그래도 한번 쭉 들어볼까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근 때문에 고향인 가나안을 떠나야 했어요. 그들은 음식을 찾아 애굽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무려 400년간 머물렀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400년 동안 나이가 많아서 죽기도 하고 또 새로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도 하면서
많은 아기가 태어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명이 애굽으로 갔는데 그 70명이 400년이 지난 뒤에는 200만이 되었대요. 몇 배가 오른 걸까?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성장했죠. 자, 근데 이 애굽에 왕이 있었는데 바로라는 왕이었어요. 이 바로라고 불리는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많아질까봐 걱정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국의 적들하고 힘을 합쳐서 자신들을 대항해 싸울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바로의 궁전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일했어요. 또 애굽이 이집트가 되게 더운 나라잖아요. 그 햇빛이 쨍쨍한데 쉬지도 못해. 쉬면은 야, 너 왜 일 안 해?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괴롭혔대요. 하지만 그렇게 막 바로가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키면은 아마 인구가 성장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아이를 많이 낳고 더 장성해져 갔대요. 그래서 바로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산파가 있어요. 이 산파는 아기를 낳는데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산부인과 병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산부인과 사람들한테 가서 산파들한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아니 어떻게 막 태어난 아기를 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계획인가요? 사악한 계획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려는 마음은 여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로부터 멀어져야겠죠. 항상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꽃제길 취학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나쁜 마음과 같이 바로는 또 그런 마음들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명령을 받은 산파들은 바로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는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다른 잔인한 방법을 세웠어요. 그 새로운 법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의 강에 버려라. 아니 막 태어난 아기를 강에다 던져버리래요. 이 법으로 인해 이스라엘 가족들은 끔찍한 두려움과 슬픔에 잠겼어요. 이들 가족 중에는 아므람하고 그의 아내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아이들은 딸 미리암, 아들 3살 된 아들 아론이 있었어요. 또 요게벳은 이제 배가 남산만큼 나와서 아기를 낳을 예정이었어요. 남자 아기일까 여자 아기일까 그들은 너무나도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요게벳, 미리암, 아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어요. 남자 아기였을까요? 여자 아기였을까요?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남자 아기였어요. 그들은 남자 아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왕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족, 그들은 하나님이 이 태어난 아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아기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꽃제기의 취학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들 다 알고 계시면서 또
하나님이 그 작은 것들마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린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32장 7절의 말씀에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를 돌보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게벳과 가족들은 바로의 끔찍한 법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아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은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아기를 숨겼어요. 근데 이제 아기가 자라자 더는 아기를 숨기는 것이 힘들었다고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한 가지 계획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갈대로 상자를 만들으라는 거였어요. 이 갈대로 상자를 만들면 뭐 할까? 이제 쭉 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겉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어요. 나무 진은 굉장히 찐득찐득해서 물이랑 섞이지 않는 거예요. 바구니에 나무 진을 칠하면 물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게 미리안과 아론은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주의 깊게 옆에서 바라봤을 거예요. 그녀의 대담한 계획을 또 그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상자가 완성되자 요게벳은 그 아기를 안에 눕히고 뚜껑을 덮어 나일강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갈대 상자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대요. 미리암은 아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멀리 서서 바라보았어요. 미리암이 풀숲 사이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몇몇의 여인들이 강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궁전에서 일하는 시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있는 정말 예쁘고 고운 옷을 입은 여인이 한 명 또 있었대요. 누구일까요? 바로 바로의 딸 공주였어요. 풀숲 사이로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의 마음은 두근두근두근 막 하면서 심장이 막 뛰고 있었대요. 공주는 강 어귀를 따라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리고 갈대숲 사이로 떠다니는 이상한 물체를 봤어요. 공주는 시녀 중 한 명을 보내어서 그것을 가져오게 했죠. 그 시녀는 이렇게 바닥에 갈대 상자를 딱 내려놓고 공주가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때 아기가 응애 하면서 울었대요. 미리암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공주가 어떻게 할지 숨죽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죠. 안타까운 얼굴로 갈대 상자 안을 들여다본 공주는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게 되었어요. 이 공주가 자신의 아버지의 무서운 법을 알고 있었지만 갈대 상자에 있는 작은 아기를 보니까 너무나 가엾고 불쌍해서 이 아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죽이는 것보다 내가 키우는 게 낫겠다 해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기를 돌보고 계셨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람들에 대해 두렵게 느낄지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솔직히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돌봐주시니까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기를 돌보고 계셨죠. 공주는 아기를 키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때 풀숲에서 누가 보고 있다 그랬죠? 미리암이 풀에서 나와 공주에게 다가갔어요. 이 아기를 돌볼 수 있는 히브리 여인을 찾아드릴까요? 라고 그녀가 물어봤어요. 바로의 딸은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줘 라며 허락했고 미리암은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서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말했어요. 미리암은 어머니를 그 공주에게 데려왔어요. 공주가 이제 공주가 이제 그 아기를 여인에게 건네면서 이 아기를 데려가 나를 위해 키워주거라. 그러면 내가 아기를 키우는 대가를 지불하겠다. 바로의 딸이 요게벳에게 말했어요. 요게벳은 팔을 뻗어서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안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숨기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는 아들을 자유롭게 키울 수 있었죠. 더군다나 돈까지 받으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게벳과 그녀의 아기를 놀랍게 돌보셨어요. 요게벳은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몇 년 동안 그를 키우는 기쁨을 누렸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요게벳은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마침내 시간이 흘러 요게벳이 자기가 키운 아들을 궁전으로 데려가야 할 때가 왔어요. 공주는 그를 위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강에서 건져졌기 때문에 건져낸 자라는 뜻이었어요. 애굽 공주에게 아들을 맡기고 궁전을 떠날 때 요게벳은 눈물을 잔뜩 흘렸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요게벳은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들의 남은 인생도 돌봐 주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꽃제교의 취학부 친구들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해요.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그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어요. 걱정으로 고민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스스로 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생각하시는 사랑하는 꽃제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기도는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 기억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